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자,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길,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또 사도들의 전도의 발자취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대교회하고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대교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대교회는 두아디라 남동쪽 약 48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인데, 이 도시는 원래 예루살렘에서 추방당한 백성들이 BC 약 5세기경 동안 살았던 그런 장소지요. 지금의 터키 루디아의 수도인데, 이 루디아는 아시아를 대표한다고 할 만큼 큰 도시였지요. 상업적으로 대단히 번성을 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양털 염색, 또 금모래가 유명해서 돈이 굉장히 많은, 그래서 사치와 부의 도시로 이 소문난 도시가 바로 이 사대지요. 루디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무역의 요충지가 되어졌던 곳이 바로 이 사대이지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이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고 책망을 받은 교회인데,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양털 염색이나 금모래가 유명해서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이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그 교회도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게 되어져서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교회가 성도도 많고 재정적으로도 풍성하지만 믿음은 없어서 책망을 받는 그런 교회죠. 사대는 종교적으로는 시벨레 여신을 섬겼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가 극심했죠. 황제 숭배가 극심했던 이유는 BC 17년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10개 도시가 초토화가 되어버려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사대도 초토화가 되어져 버렸는데, 이 티베리우스 왕제가 재건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리디아 왕국이 다시 재건이 되어지지요. 그리고 이 티베리우스 왕제와 로마의 명예를 위해서 황제상, 그리고 가이사의 사대라, 그렇게 이름 붙여지고 화폐까지, 특수 화폐까지 만들어가지고 이 티베리우스 왕제를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이 사대가 이 황제 숭배로 이제 유명한 도시가 되어져 가는데, 더더군다나 황제의 부인이었던 이 리비아를 위해서 신전까지 건립을 합니다. 그리고 리비아는 사대의 모신, 어머니 신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까지 벌어지죠. 황제만이 아니라 황제의 부인까지도 신으로 섬기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사대라고 하는 곳입니다. 사대교회의 기원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에베소에서 3년간 복음을 전파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죠. 사도 바울이 세운 건 아니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던 자들이 이 사대에도 와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세웠다. 또 한편에서는 사도 요한의 전도로 이 교회가 세워졌다. 사도 요한이 세운 건 아니지만 사도 요한이 이 사대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어진 자들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겠는가, 그런 이제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세기에 이르러는 변증가고 주석가였던 멜리토라고 하는 유명한 감독이 있는데,
그 감독이 이 교회를 담임하면서부터서 이 사대교회가 명성을 떨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사대교회가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이 사대는 원래 평화의 도시였지요. 사대는 대단히 요새화 되어진 도시로서 적들이 감히 침략해 오기 어려운 그런 지역입니다. 이 리디아 왕국이라고 하는 곳이. 그래서 굉장히 평화의 도시였다, 그렇게 일컬어집니다. 왜? 적들이 쳐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러나 반면에 물질적으로 부하게 되어지고 잘 살게 되어지다 보니까 안일에 빠지게 되고 또 부도덕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어지지요. 이러한 것들이 교회까지 침투해 들어오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사대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수도 많이 모이고 재정적으로도 풍성하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신앙이었기에 죽은 교회라고 책망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지요. 후에 큰 지진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어지고 지금은 사대교회가 잔해만 존재할 뿐 흔적조차도 없는 도시가 되어버리고 말았지요. 그래서 사대가 완전히 다 망해버린 그런 도시. 그러니까 이 부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들에게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부가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되어버린. 그래서 이처럼 책망을 받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해서 어마어마한 지진으로 인하여 완전히 폐허가 되어져 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게 사대에 들어가면 맨 처음에 보여지는 산인데 이 리디아 왕국의 상징적인 그 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르테미스 신전이죠. 사대에 있는 아르테미스 신전.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 그러니까 그들은 이 신을 섬기는 일에 아주 생명을 바치는 그런 자들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이 기둥들을 보면 기둥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기둥들이지요. 이 기둥들의 모습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쌓아져 올려가고 위에는 하나의 기둥을 세워서 만들어진 것들인데 중간에 보면 잘 보이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무늬가 새겨진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그 용의 모습 같은 그런 무늬들을 새겨 놓아서 그들이 섬기는 신이 결국은 사단의 역사임을 자기들이 스스로가 상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들이 세운 기둥 하나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앞에 사람이 있는데 보면 이 멀리 앞에가 지금 기둥 상단이 앞에가 있는 사람인데도 사람이 그 기둥에 비하면 엄청 쬐간해 보이죠. 그러니까 기둥이 얼마나 큰 기둥입니다. 이렇게 높이 세워놓고 그 위에다가 위에를 얹어서 이 신전들을 만드는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런 것들은 이제 지진에 다 무너져 버렸던 것들인데 이제 복원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그대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다 무너진 것들을 파내가지고 세워놓은 것이에요. 여기가 이제 사대교회의 그 모습인데 교회도 굉장히 크게 지어졌던 모습을 우리가 보지요. 이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던 사대입니다. 한쪽에서만 찍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큰 도시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처음에 보았던 산이 저 뒤에 보이는 산인데 거기서부터 이 앞에까지 전부가 다 사대 왕국이니까 굉장히 큰 지역인데 지진으로 다 무너져 버리고 지금 여기 보이는 것들은 다 지진에 묻혀버린 것들을 파내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 복원해 놓은 거예요. 세워 놓은 것들이지요. 이러한 것들이 사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필라델피아 교회를 보게 되어지는데 사대교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가 나옵니다. 이 3장에 필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던 7교회 중에서 가장 칭찬을 받은 교회 중에 하나. 서문학 교회도 칭찬을 받지만 서문학 교회보다도 더 완벽하게 칭찬을 받았던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죠.
가장 책망을 받았던 교회는 사대교회. 이제 보면 알겠지만 사대로부터 빌라델피아까지는 약 40여 킬로밖에는 안 되는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리를 두고, 그러니까 여기서 광주 끝에 정도 되는 그런 거리지요. 그러니까 뭐 먼 거리가 아닌데 사대교회는 가장 책망만 받는 교회가 되어지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가장 칭찬만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빌라델피아는 사대의 동남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그런 지점에 위치한 고원 도시입니다. 이 빌라델피아는 포도 생산지로 유명했던 곳이지요.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 포도 생산으로 유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지역 자체가 이제 지진으로 무너져 버리고 도시에서 살 수 없게 되어지니까 주민들이 시골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되는데 포도 농사를 짓게 되죠. 그래서 포도가 유명한 지역이 바로 빌라델피아입니다. 빌라델피아는 누디아 왕국으로부터서 동방으로 가기 위한 제일 먼저 들려야 하는 도시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입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를 동방의 관문이다, 그렇게 일컬어지는 도시가 바로 빌라델피아입니다. 농업과 상업을 기초로 상당한 번영을 누렸던 도시이기도 했던 곳이 바로 이 빌라델피아지요. 빌라델피아는 지진이 잦았던 곳이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D 17년에는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서 그 지역에 사대와 함께 10개의 도시가 다 초토화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때 빌라델피아도 초토화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티베리우스 황제가 이 도시를 재건을 하지요. 그리고 점차 황제 순폐가 정착하게 되어진 곳, 그곳이 바로 이 빌라델피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교도들의 축제, 또 이교 제식이 확산되면서 이 빌라델피아는 작은 아테네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아테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아테네는 어마어마한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고 도시이죠. 에베소 못지않게 우상만 섬기는 지역이 아테네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도 작은 아테네라고 불릴 만큼 우상을 많이 섬기고 황제를 섬기는 그런 도시가 되어져 버렸던 곳이기도 하죠. 그러자 빌라델피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기독교의 유일한 보루로서 이슬람 교도들이 이 지역을 완전히 이슬람화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7교회가 있는 지역을 이슬람이 완전히 점령을 해서, 터키잖아요. 터키. 전부 터키가 있어요. 이 7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이 터키를 지배하면서 완전히 이슬람화 해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필라델피아 교회만큼은 기독교의 유일한 보루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이슬람에게 굴복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어떤 핍박과 환난, 죽음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던 곳이 바로 이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가장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지지요. 암미아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교회를 관할하면서 이 교회가 크게 부흥을 이루었다고 전해지고 있고, 주변 국가들이 터키의 이슬람에 모두 굴복했지만은 이 필라델피아만큼은 AD 1392년까지 기독교 도시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진 것이지요. 1392년까지. 지금 이 계시록이 기록되어진 때가 AD 한 80년, 70년 그때니까 1392년까지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있었으니까, 네,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게 되죠. 그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이 형제사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필라델피아, 이게 바로 필라델피아스라고 하는 말인데
형제사랑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형제사랑. 도시 자체가 그 이름이 형제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도시예요. 필라델피아는 형제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두 차례의 큰 지진으로 도시의 건물들은 완전한 곳이 없었고, 그래서 주민들은 이제 시골로, 이자노드로 도망가고 시골로 들어가 이제 포도 농사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포도 농사가 유명한 곳이 되어졌고, 포도 농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들의 생활을 유지하고 부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 도미티안 황제가 등극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죠. 도미티안. 기독교 박해에 가장 뛰어난 이름 중에 한 사람, 도미티안입니다. 예. 이 도미티안이 황제가 되면서 로마 제국에 필요한 옥수수를 재배하게 하려고 이 포도 농사 반을 못하게 하고 거기 반은 옥수수를 심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옥수수는 도미티안 황제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 농사만 지을 때는 그걸 가지고 먹고 살고 판매해서 자기들의 생활을 했는데 반을 줄여버렸으니까. 그리고 옥수수는 농사하면 황제가 다 가져가니까 옥수수를 재배해갖고 수익을 얻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그런 도시가 되어버리고 말지요. 그래서 참 주민들의 생활은 매우 열악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형제사랑이라고 하는 이 이름 앞에 똘똘 뭉쳐서 서로 돕고 협력하고 사랑하고, 누가 어려움에 처하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가서 함께 그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힘쓰고 애썼던 교회가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형제사랑을 모토로 어떤 핍박과 억압에도 굴복지 않았다. 그리고 교회의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이겨가고 이슬람 세력에도 맞서서 싸우며 믿음을 지켰던 교회로 유명한 교회가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고 칭찬받았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보면서 우리도 이런 믿음을 지켜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슬람화 되어지면서 이슬람에게 굴복하고, 그래서 교회들이 무너지고 폐쇄되어지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 필라델피아 교회만큼은 1392년까지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믿음을 지켰고, 주님이 이 편지를 보낼 당시에는 더 말할 것도 없었지요. 그래서 주님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실질적으로 그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얘기예요. 예? 먹고 살기 위해서 이슬람에게 굴복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먹고 살 것이 없어도 그들은 서로 돕고 협력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적은 능력이라고 말해요. 큰 능력이 있어서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 안에 똘똘 뭉쳐서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고 내 말을 지켰다고 칭찬받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지요.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이제 앞 지금 현관 쪽인데 양쪽에 두 기둥들이 지금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기둥이 어마어마하게 큰 기둥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서 있는데 한쪽 면이 사람이 한 7, 8명 서도 한쪽 면이 다 가려지지 않을 만큼 큰 기둥으로 세워진 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이 기둥은 원래 있었던 기둥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지진 속에서도 이 기둥이 무너지지 않고 기둥이 존재했던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다 무너져 버리고 다 폐허가 되어져 버렸죠. 필라델피아 교회만큼은 이 기둥이 그대로 살아있는 교회. 왜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둥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 건물은 무너졌지만 앞에 세워진 두 기둥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네. 다른 데는 전부 복원해 놓은 것이지만 이 필라델피아는 복원한 것이 아니고 원래대로 그대로 지금 존재. 지금도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이 기둥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세워진 기둥이지요. 이 기둥만큼이나 그들은 믿음을 지켰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기둥도 크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이 기둥의 크기만큼 그들의 믿음도 컸으니까. 그러니까 다 이슬람에게 정복당하고 굴복하고 그들의 신앙을 포기했지만 필라델피아 교회만큼은 그러지 아니했다. 믿음을 지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기둥이 커서 그렇겠습니까마는 하는 이야기가 그렇죠. 이 기둥이 앞에가 똑같은 기둥이 두 개가 세워져 있는데 그게 바로 형제의 사랑을 나타내는 기둥이에요. 전설에 의하면 이 교회에 두 형제가 있었는데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두 사람을 동시에 무너뜨릴 수는 없고 그래서 하나를 무너뜨리면 무너지지 않겠는가 하여 그 동생을 불러다가 별별 회유를 다 하는데도 죽으면 죽었지 나는 형을 배신하지 않는다. 그래서 배신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전해지기도 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둥 두 개가 앞에 그대로 세워져 있고 이 기둥만큼 그들은 믿음을 지켰던 교회라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지요. 뒤쪽에 있는 이 기둥들도 이런 기둥들이 지금 남아있고요. 항아리도 거기서 이제 출토되어 온 것을 갖다 세워놔서 하나 찍어봤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교회들을 보면서 주님이 왜 사대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를 두 교회를 이어서 세워놓았을까?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사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 가운데 필라델피아 교회. 그러죠? 3장에 보면.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또 어떤 교회입니까? 미지근한 교회. 그러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교회. 그래서 주님이 토하여 내쳐버리겠다고. 이런 두 교회 사이에 필라델피아 교회를 두신 것은 오늘 우리가 사대교회도 되어서는 안 되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되고 필라델피아 교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중심은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이 아시아 7교회를 이야기하면서 2장에는 4교회가 그리고 3장에 오면 사대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로 끝나는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가운데 두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교회들을 보면서 사대교회는 부와 사치에 빠져서 결국 눈먼 것도 모르고 벌거벗은 것도 모르고 그러죠?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부요하고 풍성해서 부족함이 없었지만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눈먼 자와 같은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치를 모르는 자. 그래서 주님께 책망을 받게 되어지고 필라델피아 교회는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부요한 교회. 그래서 주님에게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고 1392년까지 교회가 존속하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도 세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기를 힘쓰지 말고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한 그럴 때에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시아 7교회 중에 6교회가 다 무너지고 흔적조차도 없이 사라지고 지금 보여지는 교회들의 모습들은 다 발굴해서 그냥 세워놓은 것뿐이지만 필라델피아 교회만큼은 이 기둥이 그 지진에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세워져 있고 지금까지도 존속하고 있다는 사실.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는가? 우리가 믿음 지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나를 지켜야 하고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된다고 말하지만 나를 지키는 것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안 믿는 사람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가끔 그러죠. 내 주먹이나 믿어. 주먹 못 믿을 것이 있다고. 주먹 못 믿을 것이 있다고. 그러죠. 우리 그러잖아요. 손톱 밑에 비전만 들어도 어째요? 아파서 견디지를 못한다. 그게 우리 인간인데 뭔 주먹이 못 믿을 거 있다고. 예?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뿐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견고하고 확실하고 신실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만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대교회는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넘쳐나는 교회였지만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이 그 교회는 책망하시고 지진으로 초토화가 되게 하시고 다시 복원도 되지 못하고,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세상적으로는 가장 가난한 교회였을지 몰라도 믿음만큼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니 주님께서도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 육신의 것만 추구합니까? 믿음은 뒷전이고 세상 것, 육신의 것만 쫓고자 합니다. 그래 보아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사대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받으려고 하면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세상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 전에 사대교회를 이야기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은 정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부유하여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그건 우리가 보는 관점이고 내가 생각하는 관점이고 주님이 보시는 관점은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르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내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눈먼 것을 알지 못한다. 말씀을 하지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 것이 아닌 우리의 믿음이 중요함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풍류를 쫓아가고자 합니다. 세상이 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세상 쫓아가는 우리가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럴지라도 믿음을 가진 우리는 믿음 지켜 살아야 한다.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기에 취해 살지만 노아만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켜 사니 온 세상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는 그때에도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얻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것이 중요하지 않다. 사람들 쫓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선언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 쫓아가지 말라. 세상 본받아. 너희도 그렇게 살고자 하지 말라.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믿노라는 사람들도 세상 쫓아가려고 하지 믿음 따라 살려고 하지 않잖아요. 남들이 좋은 차 샀다 그러면 나도 좋은 차 사야 돼. 빚이라도 내서 좋은 차 사야 돼. 남들이 좋은 집 샀다 그러면 나도 좋은 집 사다. 빚이라도 내서 사야 돼.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없는데 왜 빚 내갖고 삽니까? 살만하면 사면 되지만 빚까지 내갖고 사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남들 따라가다 뭐 하려고.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 있지요. 멋지고 시장 따라간다고? 멋지고 시장 따라간다고요? 두엄 지고 따라간다고. 아, 두엄을 졌으면 밭에를 가야지. 왜 시장을 따라갑니까? 왜 장에 간 사람 따라갑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줏대도 없이
자기가 뭘 해야 될 줄도 모르고 남이 시장 간다고 하니까 뒤엄지고 시장 따라가. 뒤엄을 졌으면 밭에 가서 일을 해야지. 왜 뒤엄지고 시장 따라가냔 말이에요. 예? 그게 바로 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가면 나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뒤엄졌으면 밭에 가서 일을 해야지. 뒤엄을 뿌리고 밭을 갈아야지. 그건 뒤엄을 지고 무슨 장애를 따라갑니까? 예? 그러지 말라.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온 천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도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친다 그 말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근데 오늘날 남들도 그러니까 나도 보세요. 주일 밤이면 낮보다는 한 반수밖에 안 나오고 수요일이면 3분의 1밖에 안 나오고. 왜요? 남들도 안 가는데 뭐 나도 안 가지. 남들 따라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다니. 남들이야 그러든지 말든지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거지. 남들이 장에 가면 나도 두엄지고 장에 따라갈 겁니까? 아니라 그 말이요. 내 본분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예? 오늘 우리는 정말 믿음 지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필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 그 교회에 칭찬받는 교회도 있지만 그 교회들 또한 1000년이 되기 전에 다 무너져 버리고 다 폐허가 되어버리고 없어져 버린 교회들. 1000년이 뭐 500년도 지속하지 못하고 다 무너져 버렸지만 필라델피아 교회는 1392년까지 교회가 존속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랑했고 그 교회를 지켜주었고 그 교회의 은혜를 베풀었고 그들이 부요해서가 아니잖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그들은 궁핍하게 살았다니까요. 도미티안 왕제가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을 때 죽을지라도 믿음 지켜 살고자 했던 그런 교회였기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지키셨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 쫓아 육신을 쫓아 살지만 오늘 우리가 믿음 지켜 살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셔서 믿음 안에 승리하여 결국 주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고 상을 얻고 멸류관 쓰게 하신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금 많이 있으면 좋겠지요. 예? 금덩어리 좀 집에다 쟁여놓으면 든든하겠지요. 근데 갈 때 못 갖고 갈 겁니까? 하나도 못 갖고 간다니까. 예? 금덩어리 하나도 못 갖고 가요. 예? 옛날에는 가지고 가라고 죽은 사람 관에다도 넣어주고 무덤에다도 넣어주지만 갖고 갔습니까? 못 갖고 갔잖아요. 그 도굴꾼들이 다 파가잖아요. 예? 도굴꾼들이 무덤까지 파헤치는 일이 벌어진다니까. 그러니까 갖고 가버렸으면 도굴꾼이 팔 이유가 없잖아요. 안 갖고 가고 무덤 속에 들어있으니까 그거 돌아가려고 무덤을 파헤치는 일을 한다니. 예? 그러기에 너무 세상 것에 연연하지 말고 믿음 지키는 일에 힘써서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우리는 믿음 지켜 사는, 그래서 주님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 주님께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사대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할까를 가르쳐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사대교회는 육신적으로 재정적으로 풍성하여 정말 흥청망청 살아있는 것 같은 교회였지만 주님이 보실 때에는 죽은 교회였고 필라델피아 교회는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재정적으로는 가난하고 또 가난해서 거지와 같은 교회였지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켜 행하는 교회였기에 주님이 가장 칭찬하는 교회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께 칭찬받는 자들 되기 원하여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이 아닌 믿음 지켜 살기를 힘쓰는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우리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